오늘은 먼저 금요철야 때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교회 성전 건축 지금 현재 모습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사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제 현재는 굴착이 다 완료된 상태에 지난주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지하 이제 7m 정도 깊은 곳이 굴착을 했고 6m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개량하고 평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림 콘크리트라고 가장 밑바닥 되는 바닥면을 잡기 위해서 지금 버림 콘크리트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위에 철근, 배근 작업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철근, 배근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시공사의 말에 의하면 이제 9월 이제 마지막 날까지 말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 1층 뚜껑을 이제 덮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 뚜껑을 한 달 정도 시간 걸려서 위에를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이 있죠.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시작해서 11월 말쯤에까지 이제 철골 구조. 그래서 우리 조감도에 있는 그 모양이 이제 우리는 철골로 올라갑니다. 밑에는 콘크리트 구조지만 그래서 그 철골로 올라가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다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 되면 우리 눈에 그 구조물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외벽을 붙이고 내장을 이렇게 만드는 인테리어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이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공사 진행 상황이 전체 공정으로 보면 한 그냥 10% 정도 보면 된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 달려온 공사가 이제 한 10% 끝났으니 여러분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 90%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하가 이제 다 굴착이 되고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건축하는 교회로서 이전에는 이제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그냥 진행되는 대로 놔두고 기도하면서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은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건축을 향해 같이 달려가야 될지 그 말씀을 한번 이 지하가 이제 완성되고 올라가는 이 상황에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본문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성막을 두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성전의 유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이 일을 위해 애썼는가라는 사람의 이름과 얼마나 많은 이제 금, 은, 동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계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다말이 이것을 시행했는데 24절 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소의 세겔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상인들이 쓰는 그 저울은 조금 자기들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세겔은 정확한 저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 금이 얼마큼 들어갔냐면 약 1톤 들어갔습니다. 1톤이면 1000kg이 이제 성소를 짓는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막의 기둥도 성경에 보면 널판지인데 널판지에다 금을 다 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널판지를 잇는 고리도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법궤도 금으로 다 둘러싸고 그 위에 그룹이 있는 속죄소는 아예 다 금입니다. 그리고 금 등잔대, 그건 한 34kg 정도 되는 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면 야, 금 한 톤이나 성전에 들어갔어? 여러분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금 한 돈이 몇 그램입니까? 역시 정확하십니다. 3.75g. 여러분, 그 한 돈이 지금 요즘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값이 64만 원까지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돌을 들면 돌반지를 해줍니다. 처음 돌반지 해줄 때 한 6, 7만 원에 했는데 지금 6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어찌됐든 또 기쁜 날이지만 이제 떡도 많이 돌리고 하니까 그 정도는 맞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톤이면 돈으로 따지면 26만 5천 돈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가치는 1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우리 하나님 성막이 1조 7천억이야?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그 당시의 금의 가치와 오늘날의 금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됐는가 보려면 그 주변 나라가 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신전과 또한 왕궁에서 또한 무덤에서 사용됐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금 1톤이다 하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면 우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하셨어? 라는 생각으로 가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 한 나라만 예를 듭니다. 가장 가까운 이집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죠. 애굽에 가면 룩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룩소라는 지역에 가면 관광지인데 왜 유명하냐면 왕들의 무덤이 정말 거대하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게 산이야 무덤이야 할 만큼. 저도 그 지역에 성지순례 갈 때 가봤는데 깜짝 놀라요. 그건 무덤이 아니라 그냥 산입니다. 산, 언덕으로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안에 도굴이 다 됐어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금을 다 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금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사람들이 거기를 조사하다가 발굴이 안 된, 도굴이 안 된 왕의 무덤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의 무덤이 누구냐면 왕의 이름이 투탕카멘입니다. 투탕카멘이라는 그자의 무덤에는 발굴을 해보니까 나온 금 장식 소장품만 3,400점이 나왔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집트 하면 그 미라 왕들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마스크 쓰죠. 그 마스크 무게를 재봤더니 11kg이에요. 그리고 금관에다가 넣는데 그 관 무게만 110kg이에요. 재봤더니. 그럼 두 개 합치면 벌써 1톤의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3,400개니까 나머지 아직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십 톤이에요. 수십 톤. 그런데 왜 여러분 그 투탕카멘 무덤만 도굴이 안 됐을까요? 이것도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투탕카멘이 18살에 죽은 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투탕카멘의 무덤이 가장 작아서 이건 무덤도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도 없고 업적도 없고 18살에 죽은 왕의 무덤에 금만 수십 톤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왕들, 나아가 그 왕궁에 사는 지금 바로 파라오로 사는 자들의 금을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 금 1톤이 과연 많은 양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초라한 수치인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금이 1톤밖에 안 됐다는 것은 초라하고도 초라한 규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위엄을 이 금 1톤밖에 안 되는 성막으로 설계도를 주셨을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첫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막의 화려함보다 자신의 백성을 더 생각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노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겨우 받아 나온 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금 장식품 몇 개 장신구 옆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 받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초소를 이 땅에 지을 거니까 금 내놔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레위기의 그 법안에는 잘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자상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맞춰주시는지가 그 법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속죄제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해지려면 나 대신 어떤 동물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짐승은 가치가 있는 짐승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죄제마저도 그 짐승을 나누어 주십니다. 제사장 계급과 온 회중을 위해서라면, 대표들을 위해서라면 수송아지를 들여서 속죄제를 지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일반 평민, 즉 그냥 노동자 계급에게 가면 여러분, 속죄제의 제물이 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러분, 여기서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소가 있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위기 5장 7절은 그보다 못한 환경을 어떻게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 하나는 속죄제물 삼고 하나는 번제물 삼아라. 소에서 염소로, 양에서 또한 이 비둘기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 속죄제물 드려도 나는 너희 죄를 사하여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딨냐는 거죠. 무슨 신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맞춰줍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머리털이 얼마나 빠지는지 우리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보고 계시는지 머리털까지도 나는 셀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축에 진행하는 가운데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교회 건축하면서 어떤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 못해,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고 가정 꾸려나가며 이 사람 저 사람 챙기고 부모님 챙기며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도 뭐라고 말하십니까? 과부의 그 헌금을 보면서 2 렙돈을 드린 저 과부가 다 드렸다. 정말 큰 헌신이다. 여러분, 과부의 2 렙돈이 오늘날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원이에요. 1,500원. 그가 제일 많이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이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의 짐과 무거움으로 가는 건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전 건축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줄창 외쳤던 가장 중요한 건축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 성전, 우리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축입니다. 지금 저 건물 건축은 여러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 누가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세워져야죠. 우리가.
사람 성전인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주눅들고 많이 드리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 하나님의 집도 지어져 가며 막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간다는, 여러분, 기쁨만으로 우리는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 가져오라 하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쁜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우리가 주눅들고 가라앉고 많이 못 드려서 아쉬운 마음이 아니라 막 기쁜 마음.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그 즐거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오늘 이제 건축 10% 완료되고 90%를 달려가는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이요, 태도요,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기쁘지 않은 마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한 가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0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의 운영을 위해서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여러분, 그럼 뭔가 대비되는 것 같아요. 아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오라고 했으면서 하나님 왜 또 여기에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반세겔의 금액이 어느 정도로 환산할 수 있냐면, 이 당시에 이 반세겔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예요?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루 품삯 되는 것은 너희가 내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라 하셨으면서 왜 또 이런 의무사항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세겔에 담긴 의미는 그 반세겔을 드리고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나의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세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 반세겔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빠가 그네를 하나 만들어요. 그네를 요즘 만드는 아빠는 없지만 그냥 예입니다. 예. 그네를 하나 만드는데 아빠가 나무 다 가져왔어요. 막 어떻게든 그네를 만드는데 갑자기 자녀를 한 명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너 여기 와서 이거 못질 좀 한번 해봐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 못질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망치 준비해놨어요. 아빠가 못도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드리게 하면서 다 끝났을 때 아빠가 한마디 하죠. 야, 이 그네 너랑 함께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교회 건축 이거 우리가 못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 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다고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못질 하나는 너네 한번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오늘 반세겔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양지를 가거나 어떤 좋은 데를 한번 가야겠다 해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갔더니 호텔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호텔 가서 있어도 2, 3일 지나면 어디 가고 싶습니까?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안 가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왜 가고 싶습니까? 내 공간이니까. 내 손때 묻은 내 공간이니까. 거울을 하나 달아도 내가 달았어요. 커튼을 하나 달아도 내가 달았어요. 화장실을 청소했어도 내 손때가 묻은 곳이 내 곳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빠 혼자 만든 그네와 아빠와 내가 만든 그네는 내 그네가 되는 것, 그게 반세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하늘에서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성막아 생겨라 하면 성막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그들에게 반세겔을 요구하십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랑 내가 함께한 우리 집이야, 우리 거야, 내 거야, 너희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건축에 여러분의 손때가 많이 묻었으면 좋겠어요. 물질만 꼭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건축 현장 한 번이라도, 지금 공사 6월 1일 착공 예배 지났는데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디셨습니까? 그 발때라도 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집을 장만할 때 여러분 발품을 얼마나 많이 파십니까? 내 집 장만할 때 얼마나 많은 곳에 애쓰며 찾아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처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여러분의 발때가 거기에 묻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때가 반세겔이 묻어지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새로운 성도들 많이 계신데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또 어떤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세운 교회를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등록한 이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져도 영원히 예수의 복음을 전할 그 거룩한 장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반세겔 동참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외 교회 설립 우리가 하자고 했어요.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가 천의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 선포했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 그때는 많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선포했습니다. 우리 천의 교회를 세워봅시다. 막 선포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화장실에 있는데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지? 우리 교회도 아직 대출이자가 있는데 그걸 생각했어요. 집에 가서 생각했어요. 참 제가 계산이 느려요. 여러분 저는 세상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 감각만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때 그래 하나에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10개면 3억, 100개면 30억, 1000개면 300억? 우리 교회 지금 1억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 뭘 선포하고 온 거지 강단에서? 하면서 그냥 막 하다가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혼자 거울 보다가 그러다가 생각한 게 그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혜교회 우리 때 다 세우자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우리가 천혜교회 300억 언제 다 세워요? 우리 교회 있을 동안. 우리 교회 동단추천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존재하는 내내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반세겔 점심 한 끼라도 아니면 커피값 하나라도 한 달에 마음 주셔서 그게 쌓여지면 그게 1호 교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쌓여지면 또 2호 교회가 될 것이고 많이 부흥해서 많이 쌓여지면 한 해에 몇 개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부담 없이 반세겔씩 합치다 보면 많은 교회들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때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반세겔들이 이렇게 저렇게 쌓여지더니 태국의 치앙마이에 1호 교회 지금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반세겔을 드렸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 하나를 세워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이번 한 주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반세겔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과부의 두렙돈이 다 드렸다고 한다니까요. 그냥 반세겔이면 충분하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 앞에 이것이 교회가 되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드렸던 그 하나도 너는 교회 세우는 자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니까.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너희의 연봉에 얼마를 드려라, 너희의 얼마를 다 갖다 드려라 이런 말씀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반세겔이면 된대요. 반세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건축 다 완성됐을 때 목사로서 소망은 우리 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다 누구 구경꾼 같이 그래도 교회 애쓰더니, 목사님 애쓰더니, 건축위원회랑 몇 명 애쓰더니 그래도 세워줬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나의 반세겔이 손때가 묻은 그 교회, 그래도 내가 기도한 그 나의 눈물이 들어간 교회, 나의 발길이 머무른 그 교회가 세워져서 다 우리 교회, 나의 교회가 세워진 그 기쁨 우리 다 같이 누리는 그런 성도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하기 쉽지 않아요. 많이 기도하고 올라와요. 이게 혹시라도 또 누군가 또 오해할까.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이 입장도 아시길 바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막 즐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 일에, 영원한 일에 동참하는 자로 거기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애썼다. 네 상황 형편 다 아는데 애썼어, 잘했어, 그거면 충분해 라는 그 칭찬을 여러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또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막 완성 건축하는 교회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셋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막 완성은 우리가 마지막 퍼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그네 얘기 드렸어요. 아버지와 자녀가 그네를 막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그네를 한 번도 안 타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효도한다고 아버지 집을 사드렸는데 아버지 보러 한 번을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 그 그네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건물 성전은 그냥 이제 지나가다 보면 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건물 성전을 주신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라는 사람 성전이, 각각의 사람 성전이 그 건물에 더욱더 모여서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힘이 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성전 건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 새로운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영혼 구원, 전도, 주변의 구제와 선교 다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예배예요. 예배.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찬양에 있고 기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면 정말 더 많은 예배를 만들고 싶어요. 더 많은 예배를 제공하고 싶어요. 가면 가장 먼저 할 거 1번, 저 이미 정해놓은 거 1번 있어요. 예배 가운데 7시 예배. 7시 예배.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또 주일날에 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그 지역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주일날 일하지 마라, 이것도 각자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의 그 걸림, 7시 예배, 제가 볼 때 동탄에 7시 예배 있는데도 간혹 있긴 한데 이 신도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면 가장 먼저 7시 예배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일단 가장 먼저 있어. 가서 어머니 기도회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수많은 정말 요즘 현대인들을 위한, 직장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만들기도 원하고, 찬양 집회도 만들기를 원하고, 가을이 되면 가을 찬양 집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찬양팀들도 다 모셔서 1년에 몇 차례는 찬양 집회도 했으면 좋겠고, 11월 달 되면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런 우리만의 자체적인 강사들 모셔서 예배가, 그래서 늘 예배에 갈급함이 없는, 영적인 공급에 갈급함이 없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살아야
그 다음에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도 하고 싶은데 없어요, 재정이. 그래서 좀 1, 2년만, 한 1년 반, 한 2년만 고생합시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야, 이번에 또 이런 예배가 있대. 이번에 또 이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신대. 이번엔 이런 찬양팀이 온대. 이번엔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드려진대. 나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그런 교회. 그때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퍼즐이라니까요. 그렇게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지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이제 끝이요. 주여 반세계를 받으셨죠? 나는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만나는 그 처소에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성전 건축의 완성이자 피날레라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형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건축하며 나아가는 교회, 마음의 눌림, 어려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딱 반세기를 요구하세요. 동참해라. 같이 세워가자. 같이 함께 이못질해라. 기회 주셨으니 그 아름다운 기회 꼭 누리시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막 완성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름으로 진짜 완성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막에 금 1톤을 설계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양으로 성막을 설계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형편 이스라엘 형편이 광야를 떠돌며 어디에 금이 있지 않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소가 아니면 염소도 괜찮다, 염소도 없으면 비둘기도 괜찮고, 비둘기가 어려우면 고운 가루 한 줌으로도 나는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고 따뜻한 분이시고 너무 세밀하고 자상한 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 지어가는 과정에 무엇 때문에 한없이 주눅들고 힘들어하고 부담되고 어려워하라고 이 건축을 맡기셨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 기뻐합시다. 하나님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반세계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이니 여러분 너무 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반세계의 그 동참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이 건물뿐 아니라 나중에 해외교회 설립할 때도 여러분 많은 금액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주역들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교회를 통하여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막의 완성은 교회 건물이 완성될 때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그 건물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모이기에 힘쓸 때 그게 진짜 우리가 세워갈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 같이 꿈꾸며 그런 교회 그런 성전 건축을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반세계에 동참하며 하나님 내 형편하시니 감사하며 나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내가 퍼즐이 되어 마지막을 완공시킬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광야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못질 하나 할 수 있는, 손때가 묻을 수 있는 반세계를 허락하셨사오니 반세계에 동참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성막의 완성은 우리가 모일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예배당 잘 세워놓고 그냥 그 예배당이 텅 비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예배당이요, 더 많은 기도회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당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 예배당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은혜 우리 많이 체험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그 만남과 교제가 더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한없이 가벼워지며 자유하며 마음의 기쁨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초대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짓고자 애쓰고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의 완성도 애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위대한 역사를 맡겨주시니 하나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무거움이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세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세계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세우실 수 있지만 너도 여기에 손때를 묻혀라, 너도 여기에 못질 하나는 네가 담당해 봐라 라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참시켜 주시니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한 사명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운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과 손때와 발때와 기도가 묻어지는 건축에 나아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정말 원하는 우리의 건축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더 순종하는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건축을 원합니다. 오늘 나라는 사람 성전이 하나님의 그 건물 성전을 완성하는 하나의 퍼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